화면 띄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 아름다운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대문 앞에 궁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궁전 문 옆에는 한 책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갑옷 입은 장정들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때 매우 용감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름이 적히자 그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머리에 투구를 눌러쓰고는 문 앞에서 무장을 한 장정들을 향해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입히기도 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끝에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궁전 위의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이를 모두 본 크리스천은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당신에게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해석자의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성령의 불, 그리고 마귀가 벽 뒤에서 물을 끼얹어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도해서 궁전 안에 황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궁전 밖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있는 것을 보여주며 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시오. 그리고 나서 그 궁전 앞에 문에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을 막으려 하고 그 사람은 칼을 뽑아 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쉽게 들어갔습니까?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쉽게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니까 궁전의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향하여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획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한 사람은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나중에는 그 들어간 사람이 금빛 옷을 입게 되는 장면을 이 해석자가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과 연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을 위해 일했던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미국에 협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카불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무장 단체였던 탈레반, 이 탈레반에 반대해서 극구 이 탈레반 사람들의 저항을 반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 탈레반 이슬람 무장한 탈레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저항에 반대해서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할 때 대탈출이 시작이 되어요. 미국은 20년 동안 1921년에 아프간을 포기해버리고 미국을 철수를 합니다.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점점 다가오면서 장악을 하게 되고 이 탈레반의 통치를 싫어해서 박해와 보복이 두려워서 이 탈레반을 이제 떠나게 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탈레반은 소수의 민족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삶의 박해와 또 교육에 대한 이 기회를 얻고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탈출의 행렬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이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자 이 바퀴에 매달렸다가 결국은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하늘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가 시작될 때, 그리고 포천에서나 동두천 등지에서 이 미국인 3대로 많은 여성들이 이 군인들과 미국 사람들의 이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결혼을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흑인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군인이 한국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라가 살기가 어렵고 힘이 없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살고 싶은 그런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북한의 어느 한 가족이 중국 안에 있는 일본 영사관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기 위해서 중국 안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서 중국 공안들에게 의해 가지고 끌려 나오게 되고, 결국 이 탈북자 가족들은 다시 역으로
북송하게 되면서 아마 사형 선고를 총살당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북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좋으면 떠날 이유가 없죠. 복지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정부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탈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말씀으로 사역할 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먹이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무리는 뭐고 그러면 제자가 무엇일까?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도 체험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의도가 뭘까요?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이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야, 오늘 또 무슨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처럼 보였을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무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래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뭐예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 꼭 제자라 그래가지고 뭐 신학교 들어가서 뭐 다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었고, 제자라 그래가지고 뭐 쫓아다니면서 뭐 예수님의 어떤 그 도를 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떤 각오나 어떤 희생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이걸 먼저 선택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해석자가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의 그 아름다운 궁전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 궁전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결코 이 천상에 가는 것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힘쓰고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지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쉬고 교회를 떠나고,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꺼리지 말고 아름다운 이 궁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뭐예요? 이 해석자의 이 아름다운 궁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궁전 앞에 많은 무리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아.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무장한 군사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막는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서 어성거리고 있어야 될까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다른 걸 더 소중하게 만들어서 이 은혜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못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는 이 무리들도 궁전 안에서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궁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그 궁전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다 들려오고 황금 옷을 입고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궁전,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밖에 있으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현실에 대한 문제, 현실에 대한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것도 즐기고 할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 레시피 우리 그 옆에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총각이래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결혼한 줄 알았더니 결혼한 동료 사이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나이 혼자 사면 둘 다 그냥 결혼해서 사시죠 그랬더니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는 왜 결혼을 안 했더니 종교가 다르다는 거야. 이 사람은 불교래. 자기네 집안이 불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개신교였다 천주교로 갔대요. 개신교로 천주교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있구나. 세상이 좋아서 대부분 개신교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신 분들은 그거예요. 천주교 가면 할 거 다 하거든요. 술도 먹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재직구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되니까는 아직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못 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 분은 자기네 부모가 불교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불교가 아니야. 그럼 뭐 자기는 불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도 자기네 가정이 불교라는 거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다 까먹었지.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 남자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자기는 개신교, 기독교를 다녔다가 천주교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뭐 우리처럼 주일날 매주일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세상 말로 지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그게 뭐 신자야 그냥 종교지 종교. 그거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믿음의 교회 목사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민정 자매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겠죠. 나 종교 생활하니까 전도할 생각하지 마. 이런 눈빛이야. 여러분, 천주교로 갔다는 얘기는 뭐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거기는 자유로워. 제사도 드릴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할 짓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오늘 본문하고 아주 연결이 잘 됐어. 아주 잘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교회는 다니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말씀도 듣지만 나는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 것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좀 그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지금 이 현실, 세상 것 포기하거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냥 생활이 된 사람은 쉽지만 생활이 전혀 안 된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야. 왜 기도하자 그래? 기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특별 새벽 기도이고 왜 특별 금식 기도고 왜 사순절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그렇죠? 뭘 하라고 하는 게 많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헌신하라는 것도 많고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는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금요기도도 없어졌어요.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새벽 예배 좀 오지 마시고 중보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은 저도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다 중요해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런데 옛사람, 옛삶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죄악 버리기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과감하게 지금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리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무리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말씀을 듣고 기적도 경험해 구원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도 알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지금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담이죠. 주님을 따르는 건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구경꾼이야.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은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주일날 그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 그렇죠? 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마이웨이가 자기 길 갖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주일날 나오는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구원은 제가 설교자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나는 그래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네. 주일만 다니는 사람은 다 정죄한 이러면 안 돼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로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요 앞선 사람들을 가장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앞선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들어서 넘어뜨려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서 이 마귀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것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핍박이 와요. 공격받을 각오도 여러분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시험도 찾아와서 별소리 다 듣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싫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구경꾼으로 관망만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은 무리다,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무리에 속한 자라라고 주님은 정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화려한 궁전 앞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다 글을 써요.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고, 그렇죠? 적어달라고 하고 무장한 이 군사들과 함께 막 싸웁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결국 그들이 맡고 있는 그 화려한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의 제자된 사람의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냐? 어렵고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아름다운 이 궁전의 천국을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궁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병사들과 싸움을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고난당해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서기관과 율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자꾸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회복.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당과 무슨 당이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의 욕망이었어요.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말하면 국민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의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얼마나 크게 실망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따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야, 예수님 쫓아다녔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개죽음 당하네. 그러니까 미리 선수 친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보고 듣고 3년 반 동안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나라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야망이 있었어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뜻과 여러분 상반되는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한때 우리가 80년, 70년대에 여러분 그런 큰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돼, 만사 형통, 복 받아, 이 땅에서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 그래서 오중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어요. 기복신앙이죠. 그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핍박이 없어야 되고 저주도 없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핍박도 오고 고난 받으니까 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 내세에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는 것, 오직 이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손해볼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제자가 될 수가 있대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한 남자의 모습은 어떠한 희생을 치더라도 이 궁전에 들어가기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무장한 군인들을 향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각오, 이 각오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생각을 바꾸면 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를 하나를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자가 보여준 이 용감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리라? 빼앗느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강렬한 열망을 갖지 않으면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칼을 든 병사가 옛날에 큰 성벽, 돌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을 정복해야만이 여러분 그 나라를, 그 땅을, 그 백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성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병사들과 싸우고 그 안에 있는 수장을 죽여야만이 그 나라를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이 각오와 열심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열매. 여러분 그 남녀가 처녀 총각의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얼굴 위에 표시가 난다죠.
가난도 숨길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숨길 수가 없대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표시가 난대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 천국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천국에 대한 뭐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의 용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고 무리, 이 궁전 밖에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주저했지만 이 한 사람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은혜를 알기에 들어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궁전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천국은 좋은 걸 알아. 그런데 거룩한 열망도 없어. 열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궁전 안에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빛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만 자신들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올라오고 함께 금식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또 있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 의욕이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냥 세상 사는데 바빠. 거룩한 열망이 없어. 이것은 한마디로 아직 그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 거룩한 열망,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다 가져도 가질 수도 없고, 그렇죠? 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끝이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거는 끝이 없어요. 다 가져봐도 가진 후에 뭐가 나면 공허해. 그리고 병들어. 병들어서 죽으면 내가 쌓아놓고 내가 누렸던 거 가져가지도 못해. 그래서 더 공허하고 허망해요. 근데 그 공허하고 허망한 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가져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보면 뭐예요? 허망해요. 그 허망한 것 때문에,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지만 결국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조금 가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조금 없어도 만족할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왜 팔아요?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 다 판다는 얘기 뭐예요? 어떠한 희생과 노력도 수고를 해서 그 귀한 가치를 여러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작정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냥 마귀가요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는지 꿈에 보여요. 꿈에 여러 가지로 막 보여요. 보인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예요? 이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니까 지금 마귀가 떠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천상에 대한 열정, 열심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입구를 막고 있는 이 군인들과 싸움을 벌여요. 궁전 안으로 결국 들어가는 이 한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된 이 죄와 육체와 싸우는 자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찔림이 있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여러분 그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회개되는 그런 은혜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까지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순결해져서 완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그 순도 99%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죄와 세상과 자신의 육체적 소유 그리고 싸우되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영상과 철로역정에서 보는 그 한 사람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싸워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치열한 전투를 했다는 거야. 치열한 죽기 살기로 내가 싸워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와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일시적이고 먹고 사는 대로만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예배 때마다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도 없이 그냥 허망한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핍박까지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이 한 사람은 여러분 그 화려한 궁전 천국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망이 없고 영적인 은혜가 식은 사람은 그냥 형식만 남아서 구경꾼으로만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을까요? 그것을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 민감할 줄 알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다 내어드리고 쓰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천국 들어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어떠한 희생도 핍박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승리할 수가 없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되고 어렵고 정말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냥 무리로서만 남아서 그냥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실 것이고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